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 찬송을 불렀죠.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 찬송의 가사를 잘 보면은요, 죄 사함과 편히 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앞에 자기가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몸을 움직여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편히 쉼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꿈을 꾸게 했을 때 그 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나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도 보이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착 고개만 들면 그 지극히 큰 나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나무가 그런데 베어 없어지죠. 겨우 밑둥만 남다. 즉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결국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신 꿈의 그 내용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자기의 왕자를 잃어버리는 지옥과 같은 경험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천국과 같은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요. 그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배워야 될 부분들을 잘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첫 부분이죠. 같이 28절로 30절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그 말이 왕의 입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를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읽었던 28절로 30절 속에 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나 느부갓네살이 뭐뭐했다, 뭐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에 보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 강력한 바벨론 왕국을 이루었다. 그러니 이 나라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라고 하는 이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강조하는 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이거예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로 이렇게 거대한 나라,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성과 자기가 지은 신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업적을 자신에게로,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신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쫙 지켜 세우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와 같은 모습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잘하면 내 능력 때문에, 뭐 하나 잘못되면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다른 사람, 정말 불평 원망하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요, 자존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아나무인적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뭐뭐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제가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입술을 꾹 담으세요. 그 입술에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낮아집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약속해 주셨듯이 이제 7해가, 그러니까 7절기가 지나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34절 이하에 쭉 나타납니다. 꿈 해석해 주었던 그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이루어짐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6절, 37절 말씀 보십시다. 36, 37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서 말하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총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이 표현, 36절에 나오는 이 표현, 이것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총명의 회복이 내게 일어났다,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좌에서 쫓겨난 다음에서야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꿈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러자 왕으로서 일들을 잘 행해 나아갔던 그 과거의 느부갓네살 왕의 왕다운 모습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총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지혜와 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지식으로 때로는 그 순발력 나타나면서 일들을 착착 처리해 나아가는 것, 그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또한 중요한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총명의 회복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고 나서 그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자기 자신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내 자신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3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게 있지요.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한 인생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 글쎄요, 제 짧은 경험 속이지만 나름대로는 밑바닥을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 단계 밟고 섰다 생각하는데 보면 또 그대로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회복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제 자신은 갖게 되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왕권을 다 잃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닥치는 삶을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니 미리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경험했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들의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스스로를 확인하며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장중의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너무너무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